안녕하세요. 충주 이단상담소 최진학 장로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단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이단에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에 대한 그 확신, 이것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헷갈려요.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단들이 교묘한 교리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거기에 솔깃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한번 시리즈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 끝내지 마시고, 오늘은 이제 서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끝내지 마시고 제 강의를 계속해서 듣게 되시면 아마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분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증거를 댈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꼭 이 강의를 들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시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은, 정말로 제 강의를 다 들으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들을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권유드리건데, 이 강의를 잊지 마시고 빼놓지 마시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리즈로 할 건데요. 들어주시면 정말로 유익한 시간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 오늘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오늘은 제가 이단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점검은 꼭 필요하다, 이 생각을 제가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요, 이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구원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목회자나 사역자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교회 다니면요, 정말로 흔들리고요. 또 이단에 빠질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요,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 왔을 때, 한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이것을 위해서 그 하는 어떤 뭡니까? 그렇게 하도록 이 사람을 도와주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니겠죠. 가끔 보면 저희들도 교회에서 행사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면요, 이거를 잃어버리고 일에 치중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새신자가 와서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이 구원이 헷갈린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왜 교회에 다니는지 이걸 모른다. 정확하게 그걸 틀리게 알고 있다. 이러면 문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요, 서론이긴 하지만요, 꼭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의 제목은요, 구원을 점검하라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을 점검하라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구원을 점검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네. 자, 여기 보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확증. 예.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예. 확증이 뭐죠? 확실하게 증거를 가져라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버리운 자가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형벌받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가? 네. 자, 내가 교회에 나온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여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형벌을 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었는가 이 말이죠. 그죠? 자, 우리가 용서받을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뭘 용서받았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을 얘기하는데요. 내가 뭐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그렇다면 나의 모든 죄를 100% 용서받은 적이 있는가? 네. 그렇다면 나의 모든 죄를 100% 용서받은 적이 있는가? 네. 자, 내가 하나님께 용서의 경험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도로 하여금 이것을 점검하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요.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가? 이런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점검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성도들 가운데는요, 내가 뭘 어떻게 점검을 해 봐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이단 상담을 하다 보면, 야, 이런 부분들은 진짜 목회자가 한 번만 짚어줬어도, 예? 이분이 이렇게 잘못되진 않았을 텐데. 신천지에 가진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단 상담을 하고 나서 자, 그분이 돌아오든지 안 돌아오든지 저는 반드시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든지 전하려고 했어요. 제가 이단 상담을 하는 목표는 그 사람들이 틀렸다 맞았다를 증명하는 것보다도 더 포인트를 두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제대로 듣도록 만드는 겁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말했겠죠. 설마 말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분들이요, 복음이 확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확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교회에 다니지만 마귀가 붙잡고 있었는지, 어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하다가 신천지로 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갇힌 성도로서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가? 이 경험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또요, 영생에 들어갈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예. 특히 천주교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당신은 영생할 확신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요, 가봐야 한다고 대부분 대답합니다. 또 안식교인들요. 내가 어떻게 아직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잖아요, 목사님들. 근데 성도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틀린 교리긴 하지만요, 신천지나 안상홍정이나 안식교나 이런 데는요, 확실하게 가르쳐요. 틀린 거지만. 자, 우리 교회가요, 이 부분에 정말로 신경 쓸 부분이고 정말로 반성해 볼 부분이 있다고 저는 이단 상담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요, 만약에 확신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 확신을 갖게 됐는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틀린 건지 맞은 건지, 그냥 자기 확신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경험을 가지고 확신하고 있는 건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대속과 나의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지, 이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경험이 있는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 뭐 지적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분이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이요.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죄사함 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감사가 있는가. 우리가 그 큰 죄악으로부터 사함을 받았다면 날마다 눈을 뜨면 사실은 감사하잖아요.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건데, 거기서 구원받았다 하는 생각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너무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죄사함 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테스트 한다면 이상하지만 상담 중에 이런 부분들을 터치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구원받은 자의 평안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평안이 이 사람에게 있는지,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가. 자, 구원받은 사람은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하는 얘기로 들려진다는 겁니다. 자, 설교를 들을 때, 아주 목사님 뭐 저런 얘기를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설교자가 누가 서든지, 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 또 찬양이 옛날과 어떻게 달라졌는가.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요, 찬양을 할 때마다 뭐가 생각나야 되죠? 구원의 은혜가 생각나야 당연한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틀린 겁니다. 정말로 구원받았다면요, 그분에게는 찬양할 때마다 구원의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러면요, 자기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을 체험하고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면, 그럼 다른 영혼을 볼 때는요, 다른 영혼을 볼 때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없다. 자, 사람을 어디 가서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런 것들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왜? 늘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건 간에 내 속에는요, 나를 건져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생각이 떠나질 않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세계에서도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감옥에 갔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죠?
나를 대신해서 예를 들어 돈을 주고 빼줬다 그럽시다. 그럼 그걸 평생 잊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없다. 그럼 아마도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그럼 과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내 탐욕이나, 그죠? 내가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부함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가지고 있었다면 구원받은 후에는요 반드시 관심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안지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내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요. 양심을 자극하고요.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양심을 자극하고요. 죄 짓지 않도록 만들고요. 그래서 의의를 행하려고 노력하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죄를 짓고 이런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을 잘못해서 과실을 범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적으로 막 남을 해코지하고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고 이런 성도들은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는 거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영적 교제는 어느 정도인가. 또 옛날에 사귀던 세상 친구들과 대화할 때 영적으로 다른 점을 이 삶이 바뀌기 때문에요.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주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 자,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내 작은 것을 희생하는 것에 아깝지 않게 여기겠죠. 그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의 감사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게 큰 은혜를 입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볼 때마다 감사가 나올 거고요. 볼 때마다 멀찍이서 전화가 걸려와도 감사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을 거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도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수님 얘기만 들어도 가슴 뛰어야지. 정말로 구원의 감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큰 죄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디 가서 예수 얘기만 들어도 가슴 뛰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다가 일어나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이런 체험이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정확한 거는 우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본인과 하나님만 아세요. 성령님만 아세요. 그렇지만 미루어 짐작해 볼 수는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점검을 해서 아니다 그러면 그분이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구원의 체험들, 이런 구원의 증거들, 이런 구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의 현상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체험이 없으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정말로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단 상담하다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구원이 100% 다 저는 구원이 이렇게 헷갈려서 이단에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과 구원파에 넘어가는 사람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구원을 점검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시리즈로 차근차근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정말로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고, 정말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되는 것이 구원의 확증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셨고,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 놓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시리즈별로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요. 꼭 다음 시리즈에 참석하셔서 꼭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구원을 점검하라 하는 주제로 구원을 어떻게 점검해 봐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